능력의 이름 주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도 높이며 여러분이 하루를 사신 줄 압니다. 오늘도 배우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제7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에서는 기독론이라고 하여서 한 학기를 배웁니다. 그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인격에 대해서 배우고,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세상적 답변은 4대 성인 중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사람에 불과할까요?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믿고 존경한다고 합니다. 단 구원자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까요?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항상 어머니 마리아가 안고 있는 어린 아들로 형상하여 그림을 그려 마리아를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번 터키 소피아 성당에 들렸을 때에도 벽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동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신자들로 하여금 기도케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기도하면 어머니가 아들 예수에게 말하여 듣게 한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어린 아이로서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어야 할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 책이 있는데요. 마크 L. 스트라우스라는 신학교 교수가 쓴 책입니다. 영어로는 책 제목이 As Jesus Behaving Badly이며 한국어로 번역된 책 제목은 나쁜 예수, 그 오해와 진실입니다. 이 책의 요점은 예수님을 오해하는 자들이 너무나 오늘날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나쁜 예수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크 스트라우스 교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배워서 알아야 한다면서 서문 끝부분에 이렇게 말함으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님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그를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그의 발밑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이치를 깨달을 것인가.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인격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로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졌고요.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죠. 하나님의 아들, 제2위 되시는 신성을 강조합니다. 인자, Son of Man, 신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Lord, 소유권을 가진 주인, 왕, 하나님을 뜻하죠.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명을 받아 구원 사역을 이루실 고난의 종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Lamb of God, 인류를 위해 구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정하신 제물. 말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창조주로서 계셨던 하나님. 그 외에 처음과 나중, 다윗의 자손, 반석, 모퉁이들, 만유의 주, 선한 목자 등등 그 외에 100개 이상의 예수님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되어 오시기로 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셨으며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 되심은 지난번 강의 3가에서 다루었으니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그 강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하다라고 말하므로 유대인들이 볼 때에
하나님과 동등시하는 신성모독으로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에 보니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이 로마 제국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다시 한번 다윗 시대처럼 강력한 막강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가 자신을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을 기다린 거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르치심 속에 하나님이 되심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스스로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I am이라는 내용, 에고 에이미가 요한복음에만 7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 에고 에이미, I am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만 7번 나와요.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시면서 I am 이라는 구약에 스스로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를 그대로 말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경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셨음을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것을 잘 묘사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는 신인 즉 하나님과 인간이신 것이죠.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셨고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처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것입니다.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셔야 하겠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심으로 신성과 더불어 죄가 없는 인성을 완벽하게 갖추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 하나를 믿지 않는 무리들이 생겨나 각종 종교회의에서 교리를 정하여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신성이나 인성 중 하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단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 시대에도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사도 요한은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단호히 성도들에게 주의를 주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영지주의자들은 헬라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고 믿는 이원론자들이었습니다. 육체를 신적인 정신을 가두어두는 감옥으로 비유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성경을 보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가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결국 영지주의 교사들은 예수님의 몸은 환상일 뿐이라는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현혹하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가르친 것입니다. 교회사에 보면 AD 451년에 칼케돈에 모여서 칼케돈 종교회를 가졌는데 이때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리스도의 본성이 신성과 인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확정되었으며 또한 이 양성이 각각 완전하고 유기적으로 나눌 수 없이 결합되었다는 정통 교리로 확정지었던 때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칼케돈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칼케돈 전에 예수님에 대해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케돈 회의 전에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주장했던 종파들은 다음과 같이 9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세기 정도에 에비온파, 신성을 부인했고요. 2, 3세기 알로기파, 신성 부인했습니다. 2, 3세기 도케테파, 인성을 부인했고요. 2, 3세기 영지주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3세기에 사벨리안파, 인성을 부인했고요. 그 다음에 4세기서부터 쭉 나오는 잘못된 교리를 가진 집단들이 있었는데 아리안파, 신성의 완전성을 부인했습니다. 아폴리나리안파, 인성의 완전성을 부인했습니다. 네스토리안파, 단일 인격 부인, 이성을 분리시켰고요. 유티키안파, 이성을 부인했습니다. 삼성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류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서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사는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시며 우리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배울 것이고 오늘은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배웠기에 온전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님 그리고 오셔서 성취하신 그 예수님 무엇보다도 사복음서를 통해서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신 그 행동들을 전혀 오해함 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언급한 대로 마크 스트라우스 교수가 했던 말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님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그를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그의 발밑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이치를 깨달을 것인가.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의 예수님을 100%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발 앞에 말씀을 경청하여 들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분 앞에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저희가 따르겠나이다 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도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이제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체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하신 사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